반갑습니다. 전역한 친구도 보이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교회를 매주 갔었어요. 근데 가끔 가면은 그 여러분 선배인 오한주 랩런트가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뒤에서 야 박성준 하면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아는 척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역을 앞둔 시점이 안 된 그 군인이 제일 세상에서 무섭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형편없이 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년이다 보니까 본인은 곧 전역하고 여기를 떠나니까 그 군대에는 그 지위가 높은 분도 교회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대령도 오고 뭐 소령 중령 이렇게 다 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년이니까 막 그분들 향해서 혼내고 이렇게 질타하는 거예요. 뭐라 하고. 그래서 너무 무섭다.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대령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 계신 대대장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상사 비위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대에 있는 군인들 누가 살릴 겁니까? 뭐 여러분 정말 간절합니까? 이 예배에 오는 게 정말 간절합니까? 이렇게 계속 혼내고 이렇게 질타하더라고요. 제가 전역한 지 뭐 벌써 5, 6년이 지났고 근데 그때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했던 설교 내용이 많이 기억에 남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간절함. 한나가 있을 당시 그 당시에 선지자가 전부 타락했고 제사장도 전부 타락했죠. 복음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안 주시는 거죠. 근데 이때 한나가 자녀를 10명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한나한테 자녀가 1000명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예배도 다 타락했는데 그때 한나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키우지 않고 정말 이 땅에 복음 가진 사람, 이 복음 전할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이를 주시죠. 맹인 바디메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바디메오가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거지였고 완전히 돈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이 눈이 안 보이는 이거를 진짜 내가 보이고 싶은데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저 멀리서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 외칩니다.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면 세금을 걷는 자 중에 이게 장이었겠죠. 내 돈을 막 누가 떼어가고 내 돈 누가 가져가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좀 기분이 이렇게 순화 안 하고 말하면 좀 더럽잖아요. 누가 내 돈 빌려가면 안 갚으면 좀 기분 나쁘고. 근데 그때 세금을 걷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사람들이 관심도 못 받죠. 자기는 완전 그 외톨이 같은 생활만 해야 되죠. 근데 본인의 이 답답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꽉 막힌 문제,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고민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키가 작으니까 저 무화과 나뭇잎에서 예수님을 보고 부르려고 그때 그 간절한 마음,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부릅니다.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가졌던 여인,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소원이 이 질병에서 낫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죠.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그 상처가 나면 이 상처가 시간이 되고 응고가 돼야 되는데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온 몸이 다 말이 아니었겠죠. 그때 내 이 소원은 이 병이 낫는 건데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한번 만져봐야겠구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봐야겠구나. 목이라도 한번 터치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많은 인파 속에 이렇게 비집고 나아가고
그때 뭐 넘어지고 다치었겠죠. 그러면서 또 상처가 일어나고 또 피는 줄줄 흐르고 있겠죠. 그때 진짜 이 예수님 한번 만지면은 내가 이 질병 나을 수 있어 했던 그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만지게 됐고 그 질병이 낫게 되죠. 진짜 우리 이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이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그 부산으로 그 램투스쿨, 지금은 램투스쿨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회의한다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제 이성현 주목님하고 이제 이강사 램트 만나러 회의하러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는 그 차 안에서 뭔가 이 오싹한 느낌 있죠. 식은땀이 나고 아프기 직전인 상태. 아 이제 곧 아프겠구나. 그런 상태가 와서 계속 이상합니다. 계속 땀도 나고 뭔가 열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참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열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응급실을 갔어요.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고신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 부산까지 내려가서 응급실 간다는 게. 근데 이제 응급실에 가서 열을 처음에 쟀는데 39도가 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링거를 꽂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자 간호사가 있었어요. 좀 키가 크고. 근데 왠지 이 응급실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신빙인 느낌이. 그래서 링게를 꼽아야 되는데 오른손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그 바늘을 딱 주시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맨살을 주시는 느낌이랄까. 이 피에다가 꽂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아픈 건지 저 사람이 못 꽂는 건지. 근데 꼽는데 간호사분이 이걸 다시 빼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탓하는 거 있죠. 바늘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주래요. 이거 싫어합니다. 왼손을 줬는데 왼손을 꼽는데 이 왼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원래 좀 숙련된 간호사가 하면은 살짝 따끔하잖아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벽에 머리를 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바늘이 계속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른손을 한 번 더 줘봐라.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 했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근데 여기다 넣는데 이번 세 번째는 더 아픈 거예요. 바늘이 너무 쑤시고 너무 아파서 이 피가 잘못 꽂으면 피가 새거든요. 그래서 이 피가 내리고 그 꼽는 그 사람 손에도 피가 내 피가 이렇게 나르고 근데 간호사가 너무 간절히 제 여기에 꽂고 싶어하는 거 있죠. 너무 간절하게 마치 이 왼팔을 한 번 더 달라 할 듯한 느낌. 그래서 막 머리를 계속 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결국 그 선배 간호사가 와서 진짜 죄송하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꼽아줬는데 그 당시 제가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바늘이 세 구멍이나 열렸잖아요 제 몸에. 한쪽 더 했으면 네 구멍까지 열 뻔했는데 너무 저로서는 컴플레인을 걸 만한 상황이고 아팠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간절하고 막 울먹거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하고 더 해도 된다. 근데 그 간호사분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다. 막 계속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간절하면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우리가 진짜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이걸 이야기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의 마음밭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 좋은 설교자가 와도 여기에 뭐 대단한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이 와도 류광수 목사님이 와도 거기서 엄청난 메시지를 가져와도 여러분의 이 마음이 그 시멘트로 이렇게 싹 깔아놔버렸더라면 아스팔트로 이렇게 다 다져놨다면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배수구를 뚫을 수밖에 없는 항아리로 갔다가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막 부어버려도 호수로 이렇게 막 소방호수로 물을 부어버려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고 돌밭이고 길가밭이라면 전부 다 흡수되지 않고 다 튕겨내기 바쁘겠죠. 코로나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이 부분이 더욱 간절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맹인 바디메오가 세리장 삭개오가 혈류증 여인이 내가 가진 이 문제는 진짜 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저 예수를 외치고 내가 저 예수를 만지면 내 문제 해결될 거야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우리 예배와
또 우리 대학 생활과 또 이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특히 중요한 구절 16절은 예전에 그 류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때 영상을 틀면 갑자기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부산 사투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그래도 다 함께 한번 한 번 더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장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성경책에 색깔 칠돼 있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뭐 주황색으로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신 문구들이 다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다락방을 하는데 은세가 이거 중요해서 주황색인가 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요한 구절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대화는 전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주황색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본 예수를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뭐 더러는 엘리야 같다 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사람들이 본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깨끗했어요. 깨끗하고 뭔가 정의롭고 뭔가 투명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사회에 이런 사람을 찾기 힘들죠. 또 고위 관리직일수록 투명하고 깨끗하게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없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는 약간 그 신비주의적인 느낌 어떤 능력을 행하고 엘리야가 죽기 전에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갔잖아요. 완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850명과 상대해서 이기기도 했고 그 불을 태우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불이 안 나는데 그 물 뿌린 곳에서 불을 피우기도 하고 완전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능력을 벗어난 신비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였고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박애주의 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고 뭐 구제하고 뭐 그런 거였겠죠. 도와주고 선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사람들이 만날 수 없으니까 대언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고 이 선지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이죠. 그리고 경건해야 되죠. 도덕적이어야 되죠. 뭐 윤리적이어야 되죠. 뭐 다 똑같겠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사랑해주고 이 능력들을 행하기 이게 너무 중요한데 교회한테 필요한데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냐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냐 이거 해주려고 왔냐 그래서 사람들이 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진짜로 예수님이 이 모습을 지키려고 이 땅에 오셨냐 오늘 말씀은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본 게 어쩌면 전부 이렇게 보았다는 거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가난에 찌들어 살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침략당하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블레셋의 시대마다 계속 침략당하고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고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되고 완전히 약탈당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완전히 가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과연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우리의 꽉 막힌 문제들 해결해 줄 거야. 우리의 답답한 문제들 다 해결해 줄 거야. 우리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막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맹인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하고 뭐 혈류증명도 낫게 하니까 이제 우린 됐어. 내 질병도 다 낫게 해줄 거야. 우리나라 이제 잘 살겠다. 이런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던 거죠. 1900년대에 우리나라 교회를 강타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이라 해가지고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했냐면 교회를 다녔냐면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돼서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교회 나가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 나가도 내 자녀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대로거든요. 교회 나가는데 내 사업은 그대로예요. 계속 빚지고 사업은 안 되고 교회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데 가난은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가나안이라 한대요. 요즘 신종과 탄생인데 가나안 바꿔서 말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는 다녔는데 이 가나안 안 나가는 대한민국 국민 수가 20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나갔고 어른 돼서 교회를 나갔고 어느 순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변한 건 없죠. 가족에 문제가 오죠. 내 가난은 벗어날 수 없죠. 이 시대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900년대 간탄 기복신앙으로 인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때 사람들이 본 모습 말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본 예수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사람들이 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사람들은 자꾸 지금 시대에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래서 왜 교회가 또 도와주지 않냐 이거죠. 왜 교회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냐? 왜 저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냐? 왜 저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않냐?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긴 해요.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지만 왜 교회는 깨끗하지 않냐? 왜 저 목사는 깨끗하지 않냐? 왜 교회가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냐? 사람들이 전부 이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왜 너네들은 교회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왜 수많은 헌금하면서 저 밑에 불우이웃은 돕지 않냐? 근데 과연 우리가 이 교회가 이것만 하는 역할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교인들 모습조차도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 중자분들,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하나하나씩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완벽해요. 우린 연약한 존재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디선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 갇히고 사람들은 여기만 바라봐서 우리의 지금 모습은 개독교가 됐고, 그렇죠? 예수쟁이가 됐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 됐고, 전혀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사단이 심어준 문화, 사단이 심어놓은 3단체가 더 이런 걸 더 잘하는 거 있죠. 스타벅스가 인재들을 얼마나 발굴하고 스타벅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동성애자들을 후원하고 돕고 불우이웃 소수인권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는 걸까요? 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냐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는. 근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음에 나올 2번 대지 이거는 대학생들이 진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선 15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본 예수가 아닌 너희가 본 예수, 제자들아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이거를 말하는 게 교회죠. 베드로 말로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저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서
지금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는 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사람들이 본 예수는 온전히 이것만 하려 오신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를 내어드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이 일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 진짜 이것을 말해야 돼요.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물론 필요하죠. 사람들을 돕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왜 교회는 너희들만 이기적이냐. 근데 옛날에는 이 생활이 어려우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되게 가난했다요. 저희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빵을 주죠, 뭐 떡을 주죠, 라면을 끓여주죠, 뭐 선물을 주죠. 그리고 사탕 비닐봉지에 사탕 들고 다니면 애들이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선물 준다 한다, 밥 준다 하면 교회당이 가득 차죠. 근데 그때만 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잘 사니까 빵 준다 하면 애들이 와요. 코웃음 치죠. 그렇죠? 뭔 빵 같은 소리, 작 같은 소리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사탕 준다 하면 애들이 올까요? 요즘은 사탕도 막 대형 사탕 먹고 그래요. 이 조그만 사탕에 애들이 휘달리지 않습니다. 뭐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누릴 거 잘 노는데 교회에서 뭐 재밌게 놀아줄게, 아니요, 받기도 재밌는데요. 더 이상 이 교회가 이런 것들로 향해서 사람들한테 몰 때 오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유행어처럼 무엇이 중한디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왜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근데 이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기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진짜 이거지 않을까? 승채가, 죄송해요, 뭐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교회로 나왔어요. 진짜 승채가 붙잡고 가야 될 게 뭐냐?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인범이가 오랜만에 저녁에서 다시 왔어요. 진짜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여기에 갇히다 보면은 왜 교회에서 날 챙겨주지 않지? 왜 날 돌봐주지 않지? 왜 날 바라봐주지 않지? 왜 나는 혼자지? 왜 나는 외롭지? 근데 진짜로 교회에서 전달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대학생활 하는 동안 이걸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성장하고 이 안에서 자라도록 교회가 많은 이제 여러분을 위해 여러 가지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삼천 제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중에 몇 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역 사역이기도 하고 제가 권면은 했지만 같이 근데 흐름은 맞춰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한 대신하는 대사가 되고, 그래서 삼천제자 학교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했고, 뭐 몇 명은 참여하는 램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뭐 하반기에 전도 캠프도 시작될 거고, 뭐 기도회도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이 기회에 코로나 상황인데도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친구와 또 주변 환경과 또 가정 가문을 두고 전도로 대상자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 캠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캠프가 진행돼요.
오늘 3부 때도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제목이 말씀 캠프더라고요. 느헤미야 강단 말씀이 7월부터 시작됐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10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느헤미야 말씀이 10주 정도 했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7월부터 시작된 거를 이제 매주 하나씩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 렘트들과 시간 되는 남자 렘트들과 이렇게 등산을 갔는데 자꾸 가짜 사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한 명이 누구라고 말을 모르겠는데 종칠 거야 이거를 등산하면서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칠 거야, 종칠 거야. 그래서 종칠 거야가 뭐냐 이게 설명은 들었는데 잘 이해는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안 봤으니까. 근데 영상을 찾아보니까 뭐 30분, 35분 이러더라고요.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오자마자 기다려서 보고 다이렉트로 보고 막 업로드되는 걸 기다리고 막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들을 시간이 없다 이거는 핑계구나. 가끔 SNS 보면 여러분 접속률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다 핑계구나. 시간이 있구나. 우리 지금 삶의 모습은 어때요?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지금 우리 이런 삶이잖아요. 지금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이불도 덮고 핸드폰 보는 이런 삶인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저도 그 축구 볼 때 이렇게 해요. 축구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간도 충분히 갔는데 이 시간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시간이 많다. 일주일이 7일이죠. 7일이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이에요. 이걸 분으로 환산하면 1080분이거든요. 우리가 1080분 일주일간 4, 50분, 60분 우리가 이 메시지 듣는 데는 충분히 시간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거에는 온전히 시간을 다 투자하고 다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 듣는 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체크도 해줄 거고 공유도 많이 해줄 테니까 매주 하나씩 해서 아마 오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아니고 이전 과정까지 해서 10주 걸 듣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과 또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 부분에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진짜 말해야 되고 교회가 진짜 말하는 본질이 뭐고 교회의 진짜 사명이 뭔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진짜 우리 교회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이 고백을 한 이후에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한 후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모래가 아닌 흙이 아닌 짜잘짜잘하는 밭이 아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 이 부분 놓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본질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